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와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 그 중에 일부를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위로하시죠? 아멘.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고위 다시 이야기하면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 영적 부흥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은요.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중심 테마,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고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그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신앙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에스라가 읽어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에스라가 읽어줬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갱신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느헤미야는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며 나갑니다.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기적의 역사,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는 신앙회복 운동을 느헤미야가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까지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 기도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읽으셨죠? 네.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더욱더 기도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고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 모여서 회개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 사명의 기도, 영성 회복의 기도가 이루어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언급되는 백성들의 그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초막절 행사, 초막절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막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간 후에 이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다시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금 모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합심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모여 합심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합심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10일 동안 몸부림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중심으로 쓰임받으며 나갔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1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는 무엇을 했다?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과 함께 붙어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음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모르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음식을 한번 드시지 마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 배가 고파올 거고 점점 몸이 줄어들 거고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점점 살이 빠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죽어갑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금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식한다.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섭취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제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은 옷감이 아주 좋습니까? 부드럽습니까? 거칠거칠합니까? 어떠시죠? 입어보셨죠? 예전에 옷감이 거칩니다. 좀 불편한 옷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굵은 베옷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불편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그 불편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요, 티끌을 무릎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무릎 썼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행위, 행동, 모습입니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흙을 덮어 쓰는 행위, 마음의 통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흙으로 덮어 쓰는 철저한 회개 운동을 하였고 그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번 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못하고요? 절교하고. 그게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절교하고 기도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절교란 무엇입니까? 나 너하고 절교했어 하면 뭡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 서로 사귀는 일을 끊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죠. 누구하고요? 이방 사람들하고. 왜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을 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절교를 해야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방 신을 끌어들이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끊어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적인 부분들도 있었죠. 자신의 손해보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에 보이는 기득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정결함을 택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은 과감하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득권, 눈에 보이는 그냥 물질적인 이익, 이것에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정결함을 택하기로 결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단칼에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도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그 죄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처음에는 양심적인 부분들도 찔리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집니다. 죄의 무감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기가 어렵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까? 육신, 육체의 생각을 쫓아나갑니다.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과 믿음과 말씀과 꿈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은 사망이고 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때를 주셨을 때 그 회개의 때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과감하게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부분들은요, 아직 내 영혼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이랬을 때 과감하게 죄를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고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감히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습관, 죄의 습관, 타락된 문화, 그렇잖아요. 육체의 생각,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죄의 습관과 세상의 습관과 타락된 문화, 육체의 생각 과감하게 끌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참된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참된 회개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믿음이 동시에 있을 때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갔을 때 그 증거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완벽한 변화는 있을 수 없겠지만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변화되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는 단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했는데도 삶은 과거보다 더 엉망이야, 더 못 살아.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겠죠.
진정 회개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삶을 나눴을 때 범했던 죄악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찾지 않고 PPT에 나온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만이 행했습니다.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주의 기사를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무례히 행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용서받은 죄를 거듭 다시금 범합니다. 주의 경계, 주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악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악행을 그치지 않고 그 악행을 계속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을 때 행했던 그 죄악의 내용들이 바로 느헤미야 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의 습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가 있어야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면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복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세 번째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면서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구했을 때,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루를 밤과 낮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을 4등분씩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하루를 8등분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에 나온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죄를 자복했다.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구분해서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자복했다. 죄를 자복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않고서는 죄를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찔림이 없는데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절은 하나님 한 번 보고,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죠. 나를 한 번 보고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를 한번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3시간의 율법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3시간은 회개 기도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밝히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조명해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나,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나가는 그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선이 나잖아요. 우선이 나의 주장이고, 우선이 나의 고집이고, 우선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십니다. 회개하는데요. 아버지께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나가는데요.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 나가는데요.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요, 네 사람 예수아와 그들의 공동체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단에 올라가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회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파워가 함께 나간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갑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바로 회개 기도에 백성들에게 불을 붙이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통케 되는 거, 복 받는 거, 열매 맺는 거, 잘 되는 거 원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회개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흥, 풀림의 역사, 형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부르심, 백성들의 기도에 기름 붓듯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영적인 부흥은 온전한 신앙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이 바쁘시죠? 안 바쁘십니까? 바쁘시잖아요. 바쁜 일상,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 교육시키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랴 바쁘십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예 바쁘니까 시간 되면은 좀 한가하면 그건 구별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정하든지 어떤 부분들을 딱 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이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게으리 하면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말씀을 잊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묵상 내용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루 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 두 번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묵상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시간을 구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적용 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 동안 성경 읽기와 기도를 실천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그 기도, 회개 기도 또한 사명의 기도를 통해 실천하며 나가는 하나님 한번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쳐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구별된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